자, 오늘은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할까? 우리 속에 의혹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것이 저 책 생애의 빛의 12번째 챕터입니다. 여러분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찾아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만한 요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 과학과 인간의 지식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인간이 말하는 합리성 혹은 논리에 준하지 않는다 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할 만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만들어낸 그 의심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의 끝 무렵에는 우리 속에 이렇게 극복하는 건가 좀 알려주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기 이제 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살이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라는 곤충은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하루살이하고 매미가 같이 놀았다면 이 매미가 오늘 좀 밤이 늦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내일 만나자.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떠나면 하루살이는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합니다. 매미의 뒷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내일이라는 게 뭐지? 하면서 고민하다 생을 마감하겠죠.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이 매미가 어제 놀던 하루살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랑 놀지 하다가 개구리를 찾아요. 개구리를 찾아가지고 나랑 놀래? 해서 같이 놉니다. 개구리 잘 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것 같아. 나는 겨울잠을 자러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내년에 만나. 그렇게 하고 개구리가 떠나면 매미는 그때부터 고민하는 매미로서의 그 해의 생을 마감합니다. 1년밖에 못 사니까. 좀 답답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뭘까요? 우물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하늘은 이만한데, 광대한데, 하늘을 이렇게 우물 뚜껑만하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하루살이가 매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매미의 내일을, 그리고 매미가 개구리의 내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과연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이 되는, 그리고 다 헤아려지는 신이라면 그게 신인가 과연?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인간의 과학이 여기에 미치지 못할 때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지구가 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또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지금 그거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요 우물 뚜껑이 또 조금 더 커지네요. 여기 이제 갈릴레오 같은 사람, 또 뉴턴 같은 사람, 또 맨델 같은 사람,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맨델 같은 사람은 유전 법칙 증명해냈죠. 근데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빛을 못 봤습니다.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맨델이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언젠가 이 유전 법칙이 맞다는 것이 증명될 때가 올 거야. 그리고서 빛을 못 보고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날 유전공학은 이 맨델의 유전 법칙이 없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유전공학이 아니면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 장기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시도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제를 해내고 이런 세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 유전공학이라는 과학으로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는 시도들이 있지만 의학계에 지대한 발전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우물 뚜껑이 요만할 때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지식이 조금씩 넓어져 가면서 인간의 과학의 범위가 넓어져 가면서 지금 이런 거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갈릴레오의 이론이라든지 뉴턴, 맨델,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정한다면 바보 취급 당하겠죠. 다 증명이 됐으니까. 그러나 한때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조를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만큼 남아있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측량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해서 저것이 무조건 부정하거나 허구라고 주장할 만한 논거가 되는가?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물음표를 던지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것인가 아니면 의구심을 가질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글자 하나 차이지만 의심과 의구심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의심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죄인데, 의구심은 이럴 리 없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던 에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찾으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의심은 죄거든요. 그래서 이 물음표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거. 인간의 그 지식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물리라고 하는 세계, 학문이 가장 기본입니다. 천문학, 지구과학, 뭐 화학 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이 물리의 위에 이제 인간의 지식이 그렇습니다. 물리의 세계 속에서 신비한 어떤 조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어떤 전기 자극이든 번개 자극이든 뭐든 어쨌든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그래서 자극이 이루어지면서 딱 이렇게 세포가 생명이 발화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물, 생리의 세계, 생물이 살아가는데 존재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 위에 생리를, 근데 생물 중에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생물의 최고봉은 여기는 심리라고 합니다. 심리, 사람의 마음, 심리. 그런데 그 다음은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시간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니, 그 수고와 슬픔 뿐인 그 시간이라도 좀 천천히 가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이 50이든 60이든 70이든 간에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화살 같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날아간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에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이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상.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알기 위해서 갈망하고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철학입니다. 혹은 원시 종교. 그래서 샤머니즘, 토테미즘, 토템은 동물 숭배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 고조선은 뭐 숭배합니까? 우리 민족. 곰 숭배 사상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뭐 숭배합니까? 상상 속의 동물, 용이죠, 용. 근데 용이 그냥 상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용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동물이 뱀이라고 했는데 그게 묘사를 들어보니까 그게 딱 용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주받으면서 이제 날개 없어지고 날아다닐 수 없게 되면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좀 흉측하게 바뀌었지만 용 숭배, 그 토템입니다, 전부. 이걸 해결을 못해요, 사람들이 여기를. 뭐 철학에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긴 하지만은 뭐 무슨 근거가 있어요, 말이죠.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일 뿐이니까. 이 물리의 세계 한번 볼까요? 이 물리의 세계를 보면요, 물리의 세계 중에 제일 큰 게 뭔가요? 우주입니다. 우주를 나누면 은하단이 있습니다. 은하단을 나누면 여기 은하군이 있죠. 은하군. 은하군 중에 하나 떼가지고 보면 수많은 은하계가 거기 또 있어요. 은하계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떼가지고 그것도 쪼개보면 그 안에 셀 수 없는 태양계가 있어요. 그 수많은 태양계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보면 그게 이제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예요.
지구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 최소 단위 분자입니다. 분자 쪼갤 수 있습니까? 분자 쪼개보니까 원자가 나옵니다. 원자 쪼갤 수 있나요? 쪼개보니까 원자 핵, 소립자 나옵니다. 소립자의 대표는 빛입니다. 이거는 이제 빛. 그 다음엔 뭐지? 빛은 어디서 왔지? 못 풀어요. 이게 물리의 한계예요. 이게 물리의 한계.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그 다음 여기 생물, 생리의 세계. 이거 한번 볼까요? 최고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최소 단위 세포. 세포 쪼갤 수 있어요? 과학기술이 거기까지 도달했어요. 세포를 쪼개보니까 세포가 이렇게 생겼고 세포 벽이 있는데 콜레스테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필요해요. 세포 벽을 구성하려면.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딱 뚫고 들어가 보니까 액체층이 있는데 여기 미토콘드리아. 그 안에 핵이 있어요. 이 핵인데 이 세포 핵을 쪼개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또 염색체가 있네. 염색체 쪼개보니까 그 안에 염색체 몇 개 있습니까? 46개 있잖아요. 그죠? 22 곱하기 2, 1 곱하기 2, 마지막은 XY 해서 성염색체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합치면 46개. 그 염색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를 잡고 이렇게 쭉 늘여보니까 여기 또 이렇게 꽈배기 도너츠처럼 이렇게 생겼네. 이것을 한 사이클을 이렇게 딱 나눠서 보니까 이게 또 4개로 나눠져 있네. 이 4개로 나눠져 있는 게 뭐냐면 이게 A, T, G, C 해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해갖고 이것이 염기입니다. 염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DNA 유전자 군집인데요. 근데 저게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의 최소 단위 쭉 가보니까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이 칠판에 간단히 이 순서를 했지만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과학기술로 인간의 지식이 여기까지 가는데 수천 년이 걸렸는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최소 단위면 이게 유기물이어야 되겠습니까? 무기물이어도 됩니까? 예?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의 최소 단위는 살아있어야 되겠어요? 생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도 되겠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기가 없어요. 그럼 이 생기는 어디서 왔는가 이거. 이것도 물음표예요. 이건 어디서 왔고 이 생은 또 어디서 왔는가? 이거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유전공학자들이 이 염기 배열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기 자극 주고 막 어떻게 막 자극을 줘갖고 옛날에 이제 그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물질들이 모여갖고 번개가 퍽 치면서 어떤 자극이 거기에 일어나면서 생명이 탁 발화했다. 그렇게 해서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이게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추측하는 거죠, 추측. 지금 현재 과학은 못 푸는 겁니다. 이것을. 이거. 사람 위에 뭐 있지? 물리 위에는 뭐, 물리의 한계 어떻게 넘고, 유전공학, 생물의 한계는 어떻게 넘을까? 이게 인간의 지식의 한계예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대단하긴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한계를 못 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전공학자들도 이거 해결하면 뭐가 되냐면 창조주가 돼요. 염기들 모아가지고 거기다 딱 생명을 발화하게 만들 수 있으면 인간이 바라는 생명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생명체를.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이루어져 있고 유전자를 없애기도 하고 다시 재조합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생명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유전자를 넣어서 슈퍼맨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죠. 이 시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유전공학이라는 과학으로 하나님께 지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을 장사 지낸 것 아니고 천연계의 한 현상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가서 관측해보자 이런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도전해서 올라오는 것을 쳐버리셨죠. 그리고 다 흩으셨는데 오늘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 무너질 겁니다.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과학이 무너지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겠죠. 자, 그런데 이거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물음표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 물리의 세계 한번 볼까요? 이거 물리의 세계 보면 이 빛 어디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면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창세기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 책 계시록에 1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나중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의 개념은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이게 시점이 달라요. 이것이 한 점에서 내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꺼번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성경을 못 믿겠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계속 발전시켜가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공식이 이래요. 공식이 요거 뭐 공식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 공식을 만들어내기까지가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새하얘졌겠죠. 이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t, time, 시간인데 c는 광속이고 v는 일반 속도입니다. 그래서 광속과 일반 속도가 분자 분모가 같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만 있으면 약분되잖아요. 그러면은 1이죠 뭐. 그럼 1 빼기 1은 0인데 루트 안에 뭐가 들었든 간에 곱하기 시간을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혹은 빛을 초월할 수만 있다면 뭐는 초월할 수 있다? 시간을 초월한다. 시간. 시간을 초월하면 빛과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아인슈타인은 증명을 해낸 것이고 이 이론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과학자라면 이거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간과 빛과의 상관관계, 이 시간. 요것을 아인슈타인이 증명을 해낸 것이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요. 빛을 초월하면 동시에 무엇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공간을 초월합니다. 제가 여기도 있고 저 집에도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시간을 초월하면 나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냥 동시에 다 있게 되는 것이죠. 빛을 초월한 세계에 대하여 계시록 1장 8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2000년 전에 빛을 초월한 세계 내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알파 이거 알파잖아요. 이게 영어 A가 됐고 오메가 이게 영어 G가 됐잖아요. A부터 G까지 Z까지 해서 처음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 그랬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딱 등장하니까 이게 놀라운 과학적 표현인 거예요. 내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이거는 빛을 초월한 세계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표현인 거죠. 근데 빛을 초월하기만 하면이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책에 보니까 빛을 내가 만들었어. 빛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빛을 초월한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이해를 못했었던 건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유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게 돼요. 이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성령께 간구하며 정말 신비한 세계군요 하면서 창세기를 보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나 보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해달별은 넷째 날 만드셨는데 해달별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해가 있어야 지구가 또 한 바퀴 돌아야 하루라는 게 되는 하루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고 달이 있어야 한 달이라는 시간 그리고
태양을 공전하면서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건 넷째 날 만드셨어요. 근데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러거든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해달별이 아직 없고 해달별이 아직은 자기 역할을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데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첫째 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면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다가 살게 하신 겁니다. 첫째 날은 그러니까 빛만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차원을 만드신 것이구나.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경과 틀리지 않다고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물리의 세계의 한계를 성경은 창세기는 3,500년 전, 그리고 계시록은 2,000년 전. 네, 이미 다 표현하고 있었던 건데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여기 우물 뚜껑이 요만할 때는 말도 안 된다고 했었던 것인데 아인슈타인 등장하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차원적인 과학이며 물리학의 최고봉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과학이라고. 누가 감히 성경을 가지고 인간의 그 하찮은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재어지지 않는다고, 헤아려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헤아려지지 못하는 건 전부 허구입니까? 이런 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예? 갈릴레오 죽을 뻔했는데 그게 허구였어요? 사실이었고. 다 이거 사실이었는데 인간의 지식이 지금 요만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지. 그게 하나님의 부분이 영역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허구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타당해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는데.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과거 역사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논리고 이게 합리네 이렇게 증명된 것처럼 성경도 그렇다고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 생물의 세계. 여러분 이 염기배열 이거 무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성 성분이 있어요. 구성 성분이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기타 좀 있어요. 잡다한 것들. 이게 뭐의 구성 성분인가? 퍼센테이지도 있습니다. 탄소는 18%, 산소 65%, 수소 10, 질소 3, 칼슘 2, 카리 0.25, 염분 0.3, 유황 0.25, 인 1%, 철은 0.04, 마그네슘 0.01, 기타는 0.05. 요 성분이요. 이거 숫자 다 더하면 99.9 남아요. 0.01은 하나님께서 생기로 넣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거 뭐냐면 이게 흙의 구성 요소예요. 흙. 요거 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이거 흙인데? 근데 요거 구성 요소가 사람의 구성 요소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결국엔 흙과 사람은 하나인 거죠. 같아요. 이게 화학의 세계, 물질의 세계 속에서 생물의 세계 속에서 이 차근차근 쌓이면서 물리 위의 생물, 이 지식이 쌓이면서 사람이 흙과 같네 이걸 증명해냈어요.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 공부를 했겠어요? 그냥 이렇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하고 흙이랑 같다고?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흙으로 내가 사람을 빚어 만들었어. 사람은 흙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는 고전이 있습니까? 어디 인간의 문헌 가운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만, 그리고 성경이 3,500년 전이면 문자가 만들어질 시점입니다. 인간이 문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록된 성경, 거기에 최초의 문헌입니다. 사람은 흙이야.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면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안 될 뿐이지만 그걸 무조건 허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에 이제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생.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성경은 풀어놓았습니다. 인간의 생물, 유전공학, 생리적 한계를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한계, 그 이상의 한계를 지금 못 푼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철학이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딱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소개하시려고 펼쳐놓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간의 지식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를 학교 안 보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물리도, 생물도, 심리도, 사람의 세계 속에 여기 다 있어요. 이 안에 뭐 있어요? 천문학 있죠. 천문학 있고 지구과학 있고 물질, 화학 다 있어요. 이 안에. 여기는 생물이고 여기 안에 두 사람 모이면 사회예요. 계급이 존재하게 되고 정치가 생기고 사회, 정치,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축적해요. 경제 원리. 그런데 비주류, 주류 나눠지게 되죠. 힘 있는 사람은 그 비주류는 더러워서 못 살아요. 이동해요. 그럼 질이에요. 다른 환경 속에서는 다른 문화가 발달해요. 문화와 비례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언어예요. 사회, 정치, 경제, 지리, 문화, 언어, 그리고 그 사회가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연결되면 역사,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가르치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으로 관통이 되고 있으니까 성경 한 과목으로 성경을 통해서 물리의 세계도, 심리의 세계도, 생물의 세계도, 그리고 사람의 세계도 전부 다 절대로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제 자식 가지고 모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자기 자식의 인생을 가지고 모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믿기 때문에 일반 학교 보내기보다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통하여 이런 세계들을 우리 아이가 알 수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믿고, 일반 학교를 다니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의 가장 근본과 가장 최고봉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신 신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며 믿고 그분이 제시하신 인생의 이상의, 그 한계 이상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관이고 비전이고 가치관이고 그렇게 되게끔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신 그 책, 의혹을 어찌할까? 사단은요, 근거는 있어요. 의심을 만들어내는 근거들, 이런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을 가지고 불신을 만들어낼 근거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근거라고 하는 것조차도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저 우물 뚜껑을 생각해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근데 우리는 그 안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서 계속 맴돌면서 살거든요. 그 이상, 그 바깥의 것을 얘기하면 이상하고, 그리고 그 바깥 세상으로 시야를 좀 돌려보자 라든지 한번 나가보자 이러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거기 나가면 마치 죽을 것처럼. 옛날에 지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멀리 가면 어떻게 돼? 떨어져 죽는다. 이런 상상을 사람들이 미개하게도 했었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물 바깥으로 나가면 마치 죽을 것처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우물 안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사는데, 성경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지식, 이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안타까움이 들고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그거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공격한다면 오케이, 지식으로라도 내 답변해 주겠다. 이런 거 제가 생각하고 좀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야. 지식도 아닌 거야.
뭐 철학으로 나한테 말하겠어? 그러면 내가 철학으로 얘기해 줄게. 뭘로 나하고 상대를 하겠어? 이렇게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었고 누구하고 견주어도 논리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전부 뭐 같다? 배설물 같다. 이거 인간의 지식도 전부 배설물 같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부 썩어서 없어질 것들. 나는 오직 그냥 직접 이제는 예수만 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만 말할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시편의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고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은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복은 곧 무엇이다? 영생이로라 그랬습니다. 영생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이걸 맛보아서 아는 사람이 그분에게 피하죠. 그분께 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여기 지금 복이라 그랬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저 복의 정의는, 성경적 정의는 시편 133편 3절입니다. 나중에 적으셨다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은 곧 영생이로라. 여러분, 이 땅에서 80년짜리 인생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황당하게 들릴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게 한계가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80년이라는 시간에 너무 목매어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다 뭔가를 계속 쌓아가지고 80년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나중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놓치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게끔 사단이 계속해서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목하고 집중해서 혼신을 다하여 그 인생을 살게끔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믿을만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성경을 통하여 인생 너머의 세계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의심이 극복되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다 보면 그 세계가 있다는데 내가 그 세계를 맛보고 싶어 라고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알지어다, 뭘 어떻게 될 것이다, 뭘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맛보아 알게 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그를 찾으면, 그리고 알기를 원한다는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결국에 고린도전서의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과 사도 바울 당시의 거울은 달랐지요. 그래서 일단 평평하지도 않고 우들두들하니까 제대로 안 보여요. 마치 물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확실하게 확인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밖에는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알듯, 주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니까 주께서 나를 알듯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책 마지막 문단에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며 지력의 발달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보증을 붙잡을 수 있나니. 여러분, 뭘 약속하셨다고요? 지력의 발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과학 지식에 매여 있으면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지력의 발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헤아릴 수 있는 지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보증을 붙잡을 수 있다니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재능이 무엇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되고, 인간의 재능을 가지고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재능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되고 또
심령의 온갖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무엇과?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직접 접촉되면, 연결되므로 답답하던 모든 것이 그때는 밝히 알려지겠고, 또한 이해하기 곤란하던 것들이 그때에는 해석을 얻게 될 것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혼란과 실패로만 보았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했었던 그것들, 혼란스럽고 실패했어 라고 보여졌던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은 말도 안 돼 라고, 성경은 말도 안 돼 라고 했었던 건데, 혼란스러워, 믿을 수 없어, 의심스러워 했었던 건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지력을 발달시켜 주셔서 끝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때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임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기 재림교인분들 계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이라고 생각하셨죠? 예? 예수님 재림하셔야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12장에 의욕을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의심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책에는? 그 제목에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지금은 내가 헤아리지 못해도 그때가 되면, 성령과 연결되는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그것은 재림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무슨 때냐면 성령과 제대로 연결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거야. 성령께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15장 26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모든 걸 증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하지 않는다. 실제, 눈에 보이는 실제적 사실에만 기초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상의 무엇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의심을 극복하는 길, 우리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간구. 오직 성령을 간구하는 겁니다.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러나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또 계속해서 물음표를 만들어내고 의심을 하니 계속 단계별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저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창조론을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답니다. 그 세미나 자리에 물리학자도 있었고 또 의사도 있었고 생물학자도 있었고, 그 지식인들이 나와서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물리학자가 있었대요. 거기에 왜 그분이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머리가 하얗신 할머니 한 분이 거기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으셨었던 건지 그냥 거기 참석해서 앉아보셨답니다. 근데 물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다. 증명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또 하나, 의사는 또 이렇게 말했대요. 외과 의사였대요. 내가 아무리 인생을 다 인간들을 해부해보고 또 수술하면서 몸을 다 열어보았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근데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나중에 손을 이렇게 드시면서 질문을 하셨답니다. 굉장히 할머니다운 표현으로, 내가 물리학을 모르고 의학을 잘 모르지만 질문이 좀 있다고 하면서 질문하신 게 뭐냐면, 물리학자에게 질문합니다. 기압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압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그 고기압과 저기압, 이 공기의 압력에 따라서 바람이 생깁니다. 바람의 흐름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전부 공기가 기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기, 기압,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거는 눈에 보여서 믿는 것입니까? 근데 바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고
공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믿고 가르치고 물리학자로서 그것을 가르칩니까? 눈에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공기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데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대요. 그리고 그 의사에게는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녀가 있으십니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하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을 수술하면서 메스로 당신을 만약에 열어본다면 당신 속에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해부해보면 그 안에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열어보면, 가슴을 열어본다고 그 안에 사랑이 들었냐고요. 수술해서 발견할 수 없는 게 사랑인데 당신은 딸을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람을 해부해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게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할머니가 질문을 하셨대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답변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논리로, 합리성 혹은 객관성, 여러 사람 다수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객관적이다, 보편 타당성 막 이런 것들요. 이런 것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만들어내는 질문들을 한다면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하자면 굳이 있습니다. 답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말하지 못하도록 논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눈에 보이게끔 딱 나타나 보여주세요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만큼은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물뚜껑 바깥의 것에 대해서 부정했었는데 지금 부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금 헤아리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 것이다, 실체를 부정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논리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뭘로 나한테 말해볼래? 지식이니 철학이니 뭘로 나한테 얘기해보겠느냐? 나는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자야. 누가 나한테 얘기해보겠어? 라고 말했던 게 사도 바울인데 나중에는 다 배설물이야. 그렇게 증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로 논쟁해서 될 것도 아니고 결국엔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란 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그 로마인들에게 가서 외친 것이에요. 당신들이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면 전심으로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실 테니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지금은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그 성령과 연결되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주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적어도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할 만큼은 알 수 있게 될 테니 한번 전심으로 찾아보라. 그리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는, 결국 거기까지 도달하게 가이드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보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처럼 전심으로 그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보면 찾아질 것인데, 마지막 성경절이죠. 13절.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던 그 혼란하던 세계가 환히 열려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귀한 경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